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꼭 결단하자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자고 그러셨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이 룻과 결혼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면 여기 대부분 결혼을 다 하신 분들이 좀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지요? 예식장도, 좋은 예식장, 좋은 식당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심했는데 결혼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까? 초대할 사람들 리스트도 뽑아야 되고 결혼식장도 찾아봐야 되고 최고로 맛있는 식당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성문으로 올라가서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성문은요, 시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성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성문이라는 것이 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입을 관리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오고 가는 출입을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문에는 당시에 이 장터, 시장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 성문으로 백성들이 올라가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을 해주는 법정의 기능까지도 바로 이 성문에서 그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문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성문에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중간쯤 말씀해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그곳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귀염 물을 자, 히브리 언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고엘 제도는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무에 관련된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문에 대한 보존, 그러니까 가문을 잘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것들, 또 가문에 갖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커다란 문제를 이 고엘 제도에서 맡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손들이 꼭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또 그 가문에 땅이 있어서 그 땅만큼은 꼭 잘 가지고 또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히브리에서는요, 어떠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게 될 경우에 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제일 먼저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 친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가문의 땅이 다른 가문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 가문의 친족으로 하여금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가문의 전통과 그 가문의 재산을,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고엘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다음으로 넘겨진, 그러니까 남겨진 미망인의 그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가 이제 끊기게 되어서 그 집안의 며느리인 이 룻이 누군가 좀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오늘 성문 위에서 자기보다 앞선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이제 보아스 자신이 이 롯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마침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고엘 기업을 물을 그 의무를 가진 친족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그 의미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마침이라는 뜻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치 준비한 것처럼 마침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곳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10명의 장로들을 청했을까요? 보아스는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10명의 장로들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아무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 이 사람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무개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을 되찾아서 보존할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 이 고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여러분 회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책임을 그 사람은, 이 아무개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그는 분명히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분명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물을 것입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이어받겠습니다.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물으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지 땅만, 오늘 말씀에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기업을 물을, 여러분, 그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땅을 거저 얻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아내를 취한다고 해도 나오미가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 땅이 아이에게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엘리멜렉의 모든 땅, 결국 자신이 그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굽니까? 르색에서, 나오미가 아니라 그 며느리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순서 고엘이 되는 이 친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족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아직 젊습니다.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에게 그 땅을 물러주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도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1대, 2대, 3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친족이, 가장 가까운 이 아무개 친족이 여러분 이 손해를 감수하고 과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말하기를 단지 땅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룻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의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여러분 기업을 물을 그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려는 그 축복을 그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권리를 포기한 이 암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 주시는 축복을 눈앞에 두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친족이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그것을 기업으로 무르지 못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무개가 물을 자가 생각한 것, 바로 내 재물, 내 재산, 내 물질 때문에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걱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 그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그 물질, 재산에 대한 그 욕심이 그의 눈앞에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을, 그 축복을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앞에 나서지만 그것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흑의 친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없다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 손해쯤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네가 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이고, 내가 무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네가 무르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을 무를 것이다. 그리고 나 다음에는 무를 자가 없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엘, 기업을 무를 대속자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저주와 실판과 아픔을 자신이 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이 아묵의 친족이 기회를 포기하자마자 기꺼이 자신이 그 기업을
모르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그는 따라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아스가 누리게 된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룻기서 4장의 제일 끝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화면에도 자막이 준비되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인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오벳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의 그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어갔다면, 여러분, 그는 분명히 보아스 대신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의 선조가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문에 찾아온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당장의 손해에 눈이 멀어서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남이 시도하는 그 일을 기꺼이 그가 물으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아스의 차지가 된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면 나에게는 일시적인 손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희생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많을까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로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름 없는, 이 무명, 이 암흑의 친족처럼 잠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저 영원하고 소중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손해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믿으면서 오늘 보아스와 같이 영원한 기업을 무르는 그런 소유자가 되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